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시면서 예배를 들어갑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우리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네. 우리 찬양하실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며 저는 자를 걷게 하시는 그 주의 사랑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광 나타나셨네. 본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하심을 우리는 믿고 주 앞에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비를 준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찬양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위대하시고 높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경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뻐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죄를 무릅하며 이 자는 영원하노라.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무릎으로 하늘을 높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신 예루살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죄에 무궁하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무릎으로 주를 높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므로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물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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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로 예배합니다. Almighty God, we gather today to worship with you joy, thanksgiving for the birth of Jesus Christ. You sent us.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상한 육체와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Shine your face on us today. Heal our broken bodies and souls, and grant us to acknowledge you as our Master. In the name of Jesus, who loves us, we pray. Amen.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Let's begin. Sign. 반갑습니다. 잘 반갑습니다. 우리 광고 교회 소식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굳이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새벽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또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넘버 2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수요일 저녁에 있죠. 저녁 7시부터 우리가 친교실로 모이게 되고요. 저녁 식사를 하고 윷놀이를 또 이제 나눠서 하게 되고요.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1등팀, 2등팀, 3등팀, 4등팀 이렇게 상품도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밤 11시가 되면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라시고요. 넘버 3 토요일 새벽 기도 이제 올해 한 번 남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7일에 있는데요. 이 토요일 새벽 기도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넘버 4 성탄절 내일이 이제 성탄절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한 여러분의 가족이 되시기를 또 바랍니다.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거기에 써 있지 않고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이웃에 또 믿지 않는 또 이웃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웃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서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이 클라스빌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연약한 분들 또 홈리스들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또 집중과 그들의 또 아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한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 거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빛을 비추며 온 가족이 예수님을
기도하옵나이다.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클락스빌도 믿음의 도시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0장 부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물 하나만 좀 갖다 주시면 좋겠네요.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Shall we read it now?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기적이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아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보시죠? 네, 안 보세요? 네, 그래도 대체적으로 유튜브를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99세 된 한국 아주 99세 아주 그런 노인 성악가 한 분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가곡을 아주 멋지게 부르는 것을 보고서 놀랐습니다. 거의 100세가 된 그런 할아버지께서 막 그런 가곡을 부르는데 목소리는 청년 같았고 그의 자세는요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그 유명한 가곡을 좀 불러보려고 합니다. 아내하고 맞춰보지도 않았어요. 원래는 알려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앞에서 그냥 하려고 그랬어요.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데 저는 성악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가 있겠고 또 그렇겠지만 한번 좀 불러보고 싶어요. 이 노래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37년 전에 그 학교 음악 선생님부터 배웠던 노래입니다. 근데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에요. 이 가곡은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시는 곡인데 이탈리아의 나폴리아어, 이탈리아어가 따로 있고요. 나폴리아어가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그 나폴리아어로 이제 배워진 곡인데 제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제가 좀 불러보려고 합니다. 나폴리의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죠. 네, 그 사진을 보시면서 그 다음 건 올리지 마세요. 제가 한글로도 나중에 불러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웃고 있어요. 언제 한번 해주세요. 전주도 역시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해주세요. 나리아 셀레나 엘라리아 프레스카 아레자나 페스카 케베라 코자나 윤다 다이솔레 오 맑은 햇빛 너 참 아름답다 풍부무지하고 너로 훔찬 시원한 바람 솔풀어올 하늘의 밝은 나의 몸에는 사랑스러운 나의 햇빛만 비친다. 오 나의 햇빛 찬란하게 이런 노래입니다. 아십니까? 알죠? 예, 연습을 하면 더 잘하겠는데 연습 안 하고 이 정도면 네, 괜찮습니다. 우리 애들 계속 웃는데. 예. 자, 제가 서툴렀지만 좀 전에 부른 이 노래가요 아주 너무너무 유명한 노래예요. 너무너무 유명한 이탈리아 나폴리에 있는 가곡
오 솔레미오입니다. 오 솔레미오. 그러니까 반주를 안 하면은 제가 그냥 박자 무시하고 쭉 가면 더 잘할지도 모르겠어요. 다 같이 하니까 자꾸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있잖아요. 세계 3대 미항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항구 중에 하나인 이 나폴리 그 항구와 그 찬란한 그 주변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그 태양의 빛나는 아름다움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진을 통해서 나폴리 항구를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나폴리 항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항구를 비추는 달빛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햇빛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를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질문이 참 많아요. 그렇죠? 정국사님은 질문을 참 많이 해. 설교 시간에.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뭐죠? 첫날?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알려드리면 빛이죠. 그렇죠? 빛. 뭐 정확하게는 빛과 어둠을 첫째는 창조하시지만 먼저 등장하는 게 빛입니다. 빛. 자, 하나님은 왜 빛을 제일 먼저 만드셨을까요? 요즘에 우리 공부 많이 하죠. 그렇죠?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share it now.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비치고 계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빛을 제일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둘째는 이 세상을 빛으로 다스리겠다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의지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셋째는 빛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네,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빛이 없을 때 세상은 질서가 없는 혼돈 그 자체였지만 빛을 통해서 어둠과 혼돈이 물러가고 세상에 질서가 생기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빛으로 세상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시면서 오랜 세월을 기다리셨지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목적인 빛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게 점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어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이 넘치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은 이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새로운 빛을 보내시게 되셨지요. 어느 날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3명의 천문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매우 큰 별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가던 도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순간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별을 따라서 1000km, 약 600마일 정도의 그 거리를 그들은 뭘 타고 가요? 뭘 타고 가요? 그렇죠. 말이라고 하는 사람 있을까봐. 네, 그쪽 동네 낙타를 타지요. 그리고 낙타가 지구력이 훨씬 좋습니다. 말보다. 그렇죠. 낙타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라한 마구간에 도착을 하게 되지요. 그들은 그곳에서 인류를 구원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3가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황금, 몰약, 유향. 그죠? 황금, 유향, 몰약. 이 3가지를 아기 예수님께 바칩니다. 아주 귀중한 예물을 드렸어요.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이유는 아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밝게 비칠 새로운 빛이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참 빛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Let's read now.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찬양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앉으시고 같이 찬양하시죠. 오늘 목사님 참 이상하셔. 하루 종일 계시니 이상한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주님은 빛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찬양 함께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네, 저녁 안 먹고 오셨어요? 저는 저녁 안 먹은 힘이 나는데 여러분들 저녁을 드시고 오셨을 텐데.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빛으로 이 세상을 열으셨고요. 그리고 다시 빛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교환하며 사람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 축복하는 것으로 크리스마스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요. 그러나 온 인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영원히 경배해야 합니다.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고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하늘의 수많은 군대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 되어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얻어졌으니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지요?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Let's read together.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헌 것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의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으니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불안할 때나 항상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대요. 첫째는 만나면 복이 되는 인생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마음속에 낙심이 사라지고 새로운 힘이 생긴대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충고를 들어도 은혜가 된대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의 중요한 이정표를 설정해 주기 때문에 결국엔 그 인생이 성공의 길로 가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둘째로, 만나면 저주가 되는 인생이 있답니다. 나쁜 정보와 잘못된 아이디어를 주기 때문에 만나면 기분이 나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친구는 고통이 되고 낙심이 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와 같은 경험들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 세월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좋은 흔적도 있고 나쁜 흔적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된 만남의 주인공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것을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한탄해야 됩니까? 얘기들을 안 하시네. 기뻐해야 되지요? 네, 맞습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가스펠 이퀄 굿뉴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오셨다. 성육신하셨어요. 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실로 예수님은 로또 그런 복권보다도 더 좋은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로또 복권 맞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거예요. 죽은 후에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보증수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똑똑하신 것 같아요. 다 끝날 때 한 번에 아멘을 해야지. 중간중간에 아멘하면 어디 가고 던나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기쁘지 않으십니까? 한번 그 기쁨을 표현해 보십시오. 너무 좋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 너무 기뻐. 이러한 것을 표현을 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정말 살 것 같아. 너무 감사해. 그런 기쁨을 표현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두 번째 판을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Let's read it again together.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부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기름 부어 세운 종 또는 해방자,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것이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처음 아셨습니까? 어메이징이네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화려한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초라한 메인저, 부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장소에서 태어나셨죠. 우리는 이 장면을 깊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지요. 그러나 그 사랑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놓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느끼는 그 사랑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랑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겸손히 나누는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교만을 지적하셨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교만한 기도보다 세리들의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더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많은 헌금보다도 빵 한 개 겨우 살 수 있는 작은 2렙돈을 헌금한 과부의 헌금을 더 값지게 여기시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도 구약 성경에서 보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넘치게 천대까지 영원히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겸손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슬퍼하시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친히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던져져 영원히 저주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다 이 땅에서 화려하고 부유하게 살 줄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결국에는 떠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두 다 똑똑해지거나 부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없는데 생각이 갑자기 나서 드리는데 어떤 믿음 좋은 학생이 그랬다잖아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장 앞에서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 마치게 해주실 거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시험이 어떻게 됐다고요? 네, 노력도 안 하고 거저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도 주시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육체가 연약할 수가 있어요.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화려한 전환은 마지막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날에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나비가 그 번데기의 고통을 참아내고 마침내 마지막에 화려한 나비로 변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여 어떠한 고난에도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그 날까지 믿음을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다 그렇게 살아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et's read it together.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것으로 또는 재물이든지 마음이든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예수님처럼 겸손히 그분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겸손히 섬기다가 손해를 보았다면 보는 경우도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사는 길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사람의 젊은 부도자가 있었어요. 부도자는 종교적인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 현인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한 청년은 흑암을 전부 없애버리는 도리를 배우러 왔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 청년은 흑암을 제거하는 도리를 배우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청년은 흑암을 타도하는 비전을 배우러 왔다라고 말했어요. 현자는 그들에게 먼저 빗자루를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지하실로 그들을 내려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빗자루를 쓸어보라고 했지요. 그들이 아무리 빗자루를 쓸어본다 할지라도 어둠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고 먼지만 일어날 뿐이었어요. 그러자 다음에는 그 현자가 그들에게 바구니를 주면서 어두움을 여기에 퍼서 담아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그들에게 몽둥이를 하나씩 주면서 이 흑암을 때려서 타도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은 어둠을 결코 몰아낼 수도 이길 수도 없었지요. 마지막으로 현자는 그들에게 촛불에 불을 붙여서 하나씩 나눠주면서 차례로 그 지하실로 내려가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둠은 물러가고 방안이 낮과 같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현자는 그들을 불러놓고 말을 했어요. 흑암, 즉 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부조리와 죄와 모든 악한 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없이 할 수가 없고 다만 그대들이 빛이 되어 선과 의와 진리와 사랑의 빛을 비출 때만이 제거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2월이 아니라 매일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가장 강력한 것이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희생시키어서 온 인류에게 초 하나씩을 나눠 주셨지요. 그 중에 저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서 이미 그 초에 불을 붙여서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을 붙이지 못한 수많은 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 세상을 향해 가서 그들에게 있는 초에 예수님의 불을 붙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교회에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Let's all stand. 그리고 마지막 찬송가 123장 부른 다음에 주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God, our Savior, we give thanks and praise for your love and grace. 저희는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We worship only God forever and ever. 우리 한마음께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May all the saints of our One Heart Baptist Church prosper in all things and be strong, just as their souls prosper. Now, I pray that the grace of our Savior Jesus Christ, the great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all the believers who worship today and all Christians in the world forever. And all God's people say, Amen.